오늘은 잠언 6장입니다. 개미에게 삶을 배워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6장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천국 백성이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의 죽음을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가는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게으른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게으름뱅이야. 여러분, 이 말에 한국 사람들은 절대 동의하지 못하죠. 우리들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부지런한 영역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하다는 것이요. 돈 버는 일에만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어떤 것에 게을러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에는 게으른 거예요. 천국 가는 삶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넌 언제까지 이 세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그리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잠자는 자로 있을 것이냐? 너 언제까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게으른 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축복되어지는 삶들,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삶들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 끝내고요, 요것만 되면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조금만 더 하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천국엔 내가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여러분, 천국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모르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거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죽음 너머에 지옥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죽음 너머에 내가 만날 것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랍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결코 천국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놓치지 말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성경책의 한 구절에 적혀 있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저희들이 만날 말씀이고 우리 배우자가 만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만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남겨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있지 반드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천국으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이 나 혼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개미들의 삶이에요. 개미들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개미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개미들은요. 이 개미들은 자신이 만날 겨울을 위해서 그 겨울이, 자신이 만날 겨울이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개미들은요, 여름에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추수 땐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요. 개미들의 삶은요, 어떤 것이냐면 여름을 살아가면서 겨울과 오늘의 내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개미들의 삶이에요. 여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개미들은 항상 겨울하고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개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개미들은 겨울을 만나면 자신들의 겨울이 행복한 겨울이에요. 따뜻한 겨울이에요. 이게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항상 겨울하고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부자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들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오늘의 삶엔 예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라, 날마다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삶은요, 어떤 것이냐면
날마다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진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삶엔 죽음 이후의 삶이 없었던 것이에요. 난 오늘이 전부야.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뭐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예수를 빼놔요.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야. 난 명예가 최고야.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과 연결된 삶들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부자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자신이 돈과 천국을 바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 이 부자는 지옥 간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선 부자였는데 죽어선 지옥 간. 여러분, 저희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이냐면, 나 너무나 피곤해. 돈 버느냐고. 나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은 예배 빠질게.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오늘은 기도 빼놓게. 오늘은 성경 읽는 삶 빼놓게.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리전에 대해서 많이들 보잖아요. 이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선을 넘어가요. 돈을 버는 거 좋거든요. 그런데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이 선을 넘어가요.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쉴려. 예배하는 삶은 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요. 예. 세상의 명예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선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건 내 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갈 곳.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의 삶을 배워라.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세상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탐욕을 삼가랍니다. 돈은 적당한 선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세상의 명예 또한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선이요. 적당한 선이요. 우리가 개미들에게 솔로몬이 개미들의 삶을 소개해 줬어요. 개미들은 겨울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봄의 삶을 살아도 겨울을 위해서 살고, 여름의 삶을 살아도, 가을의 삶을 살아도 항상 겨울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들에겐 사계절이 있죠. 그리고 죽음이 있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사람들의 삶이에요. 솔로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계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너의 죽음 이후 내가 갈 곳이 천국 되게 하는 삶을, 사계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계절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너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의 삶을 살아도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배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30대의 삶을 살아도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날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삶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50대 삶도 마찬가지죠. 60대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에요. 항상 예수님과 내 삶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삶을. 그때가 몇 대든 어떤 계절이든 항상 너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의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에 항상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죽음 넘어 천국이 내 집 되게 하는, 내가 가는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오늘은 피곤해서 예배나 안 드리려. 이게 무엇을 내려놓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대도 30대도 50대도 60대도 계속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참 미련하게 살아. 미련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산다고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맞아, 나 미련하게 살아. 근데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당신 볼 때 내가 미련하지. 근데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을요. 언제든지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요셉의 삶을 만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미련했어요. 그렇죠? 참 미련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안치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시켜서. 그래서 50명, 100명씩 앉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이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게 앉혀놓고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 있는데 계속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미련하게요. 딴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요. 한 사람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놔줄 게 있는 거예요. 놔주고 나서 또 뒤에 서 있는 사람, 제자가 서 있는데 그 사람 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날 삶들이에요. 언제든 예수님과 오늘의 내 삶을 연결해 나가면 그 사람들에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12강줄기가 남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과 연결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삶을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기죽지 말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줄서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주인공,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때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정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만 잘 믿으려고 작정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네. 여러분 이것은요 기본이에요. 이번 주일날도 설명이 되겠지만 그냥 주님의 교회에 와서 그냥 신앙생활 잘해보려 그 사람들은 그냥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축복 다음이에요.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삶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젠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걸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파요. 영적으로 아파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아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할 때 개미들이 추수가 막 이루어질 때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더 열심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제가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대요.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반드시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제가 그래요. 지금보다 더. 그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축복이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생명의 길을 계속 걷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계속 임하게 하는 비밀이에요.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게 하는 비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네. 저는 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가 툭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그 걸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의 삶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내 삶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들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 잘못을 지적하면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계속 내 잘못을 얘기하면 예수 떠나요. 예수 떠나요. 예. 그러나 좁은 문, 말씀과 내 생각이 계속 충돌되게 하는, 계속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는 그런 교회 가는 사람들은 작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을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들은 작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는 교회 사람들 많습니다. 죄를 지적해 나가는 잘못을 계속 얘기해 나가는 그런 교회 가는 사람들 작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혀 내 잘못을 지적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냐 사람이 적으냐 그것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6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듣고도 살아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와도요, 이제 이번 주일날 설명해 주겠지만, 우리 교회 나오면 많은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제가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성도들의 삶도 그런 것들을 제가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와도 전혀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봐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듣기만 하니까요. 듣기만 하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듣기만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살아가니까요.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들, 성경을 읽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는요, 기도가 바른 기도와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바르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요. 바른 기도하게 되어지면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바른 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잘못된 기도하면 내 방식의 기도를 해요. 나 좋은.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를 2번 또는 3번 들으면, 집중해서 들으면 바른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내 욕심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내 게으름을 탓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정직한 기도,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일주일의 삶을 예배와 성경 읽는 일들과 기도하는 삶,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요. 그러면서 내가 죽었을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허벅지를 꼬집더라도 지금 황 집사님처럼 뒤에 서 있는 일들이 있어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솔로몬이요. 너희가 천국 가려면 이렇게는 살지 말래요.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으시는 것 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 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대로 나도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살라고 말하는 대로 나도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삶, 이 삶의 첫 출발은 예배의 승리예요. 예배의 승리예요. 예배에 나와서 미리 여러분들이 와서 잘하고 있는 일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내용들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보고 이 제목과 또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다라는 것들을 갖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본문 설교를 제목을 보고 성경을 읽어도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본문 속에서 목사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삶에서 역사하거든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살라고 얘기해도 싫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100%
99%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내가 한 말들, 내가 생각한 잘못된 내용들을 지적하세요. 너 이 생각했지? 너 이렇게 살았지? 100% 지적하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자마자 시작되어지는 것이 지적 회개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회개 기도하게 되어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살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다른 것은 다 빼놔도요. 예배를 빼놓으면 안 돼요. 예배를 빼놓으면 안 돼요. 예배만 승리하면요. 우린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요 내가 캐는 그것이 너와 말을 할 것이다.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며 가르침을 잇는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자의 아첨하는 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지키라고 하는 8가지가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삶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그 내 길을 바른 길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계속 주실 거예요. 이런 삶이, 이런 축복을 주셨네, 이런 축복을 주셨네. 계속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나가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명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과는 상관이 없이, 천국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말씀만. 그리고 말씀을 늘 읽으세요. 늘 읽으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처럼 중요한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개미는 겨울하고 연결을 졌어요. 그렇죠? 그 계절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항상 겨울하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개미들은요. 그래서 내가 만날 겨울이 따뜻한 겨울, 행복한 겨울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개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1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60대가 됐건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요. 성경을 읽어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항상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요, 죽음하고 연결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계속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내가 갈 곳,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죽었을 때 아유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천국에서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여행도, 이런 것도 구경 못하고, 이런 소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런 얘기예요.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근데, 난 천국에서 볼려. 난 천국에서 먹을려.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집에 청년 아이 하나가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도 가고 싶지 않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지 않고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천국에서 그 모든 건 누리고 싶어. 그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 근데 내 죽음이 천국이 내 집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시간, 우리들에게 시간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돈 줬잖아요. 우리들에게 재능을 줬잖아요. 이거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이 여유로운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족한 삶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미들의 삶을 봐라. 얘들 얼마나 부지런하니. 절대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엔 게으르지 말아라. 천국 가는 삶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만났을 때 그 모습들 여러분들 상상이 가죠. 그렇게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 부지런하게 열심히 오늘도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